자, 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저 보드에 지금 또 쓰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미리 써놨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그 히브리어 원어 기록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태초에 이제 천지를 창조했다는 뜻인데, 이 글을 보면은 에레츠에트, 샤마이메트, 엘레임, 바라, 베레시트 이렇게. 이 앞에 이제 이제 여러분들 봐서 이제 맨 끝에 이제 왼쪽에서부터 읽어가지고, 원래는 이제 그 히브리어는 뭐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어간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샤마임, 에트, 에레츠 이런 식으로 이제 읽어야 맞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시작에 지금 베레시트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기본 그 기록에서는 이게 앞에 요 글자가 없습니다. 없고 그냥 레시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그 베레시트로 썼어요. 베레시트는 것은 요 도자에서 이제 바이트가 되고, 가운데가 이제 로시가 되기 때문에 베레시트를 이제 일부러 넣었어요.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동안 이제 창세기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은, 이 창세기 1장 1절 그 원어가 상당히 그 설이 분분해요. 설이 분분해요. 이 창세기 1장 1절이 천지 창조를 했다 보니까 마치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가 다 끝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하기도 해요. 그런데 앞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창세기 2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하나님이 일이 다 마쳤다라고 기록하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창세기 1장은 분명히 여섯째 날까지 뿐이 없어요. 창세기 1장은 여섯째 날까지 뿐이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왜 어떠한 경유를 거쳐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이 천지 창조의 끝으로 보는지, 끝이 아니라 끝으로 보는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여기에 한 번도 착안점을 두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이름에 하나님이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일곱째 날에 기록이 전혀 없잖아요. 창세기 1, 2, 3장 아니면 성경,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게 66권인데 성경 전체를 봐도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다는 기록이 단 한 군데도 나오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일을 마치셨다고 되어 있거든? 그럼 일곱째 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어디에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미스가 생긴 거예요. 잘못이 생긴 거예요. 오류가 생긴 거예요. 창세기 1장이 천지 만물이 다 끝난 거로, 또 여섯째 날이 끝나니까 일곱째 날에 와서 하나님이 쉬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개념이 우리한테 들어있었거든요. 그러면 성경에 일곱째 날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는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다는 얘기가 돼요.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가 끝나고 여섯째 날이었으니까 일곱째 날이 이를 때 쉬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일곱째 날에는 뭐 했는데?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일을 마쳤다고 되어 있잖아. 일곱째 날에 마쳤다는 뜻은 창세기 1장의 기록된 대로 한다면은 일곱째 날도 하나님이 있으라 하고 지으시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다, 이 이야기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그 이야기가 있어야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일을 마치고 이렇게 해야 맞다는 얘기지.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앞 시간에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70일에 관해서 언급했듯이 분명히 일곱째 날이 있잖아. 전반 3점, 후반 3점은 1260일 42개월 있잖아. 그럼 그날은 어디에 들어가 있냐 하는 거예요. 이걸 살펴봐야 하는 얘기예요, 이걸 안 살펴봤거든.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러한 그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저 자신은 하나님께 붙들리기 전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뒀을까요? 전혀 관심 없었어요. 당연히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했죠. 즉 6째 날을 마쳤으니까 7째 날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성경을 이제 알고 나니까 성경을 보게 되니까 눈을 떠서 보게 되니까 이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7째 날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3장을 함께 합쳐서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째 날에 2장 3장까지 맞춰야 하나님이 쉬시는 거예요. 안식하시는 거예요. 근데 7째 날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실패로 끝났어요. 그래서 실패로 끝났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에덴에 계시고 인간은 에덴 밖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에덴에 계시고 우리는 에덴 밖에 있으니까 그 문을 열고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숨겨놓은 거예요. 이걸 제가 그동안 얘기할 때 하나님의 트릭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게 트릭이에요. 이게 트릭이라고. 사람의 눈에는 숨겨졌는데 하나님 눈에는 그게 숨겨진 게 아니거든.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창세기 3장의 완성편이고 창세기 1, 2, 3장의 완성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신다고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에덴에 들어갈 자가 있기 때문에. 에덴에 들어갈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신다고 된 거예요. 아버지께서 오늘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라고 예수가 말한 것까지 하나님이 그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만약에 하나님이 호소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날이 없는데 안식에 대한 언급을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안식에 들어갈 것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우리에게 그것이 허락되어 있다.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권리가 있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모든 글에는 작가가 의도하는 그 뜻이 있잖아요. 그 성경이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성경 중에서 특히 뜻이 깊은 게 그래서 창세기 1, 2, 3장의 말씀이에요. 그 누가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서 하나님을 알겠느냐. 그래서 예수도 천국의 서기관에서 옛 것과 새 것을 꺼내오는데 자기 집에서 꺼낸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어 받은 성령을 입은 자는 그러하리라.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창세기를 고찰해 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이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은 사실 어떻게 지금 증거를 해야 되냐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세기 2장에서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그리고 예수가 말한 것에서 히브리 기자에서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7째 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구나 하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7째 날이라는 게 뭐냐면 그 7째 날 하나만 놓고 보면 창세기 3장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한 부분만 놓고 보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어느 한 부분만 맞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전부 다를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율법에서 이야기하기를 야고보가 말하기를 율법에서 율법 하나를 보면 모든 율법을 범한 것과 같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뒤집으면은 모든 말씀을 다 이루지 않으면 완성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 2, 3장이 다 필요하고 성경 전체가 다 필요하다. 이제 이런 설명이 되는 거죠. 어느 한 부분만 채워서 될 부분이 아니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과를 못 먹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명과만 따먹으면 되지 않냐 이 얘기가 되잖아요. 결국 결과론적으로 보면. 근데 결과론으로 보면 생명나무 열매만 먹으면 되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려면 어떠한 과정이 필요하냐가 들어있거든, 성경에 보면. 왜 그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창세기 3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밖으로 내보내실 때에 생명나무를 어떻게 지키게 하셨다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무엇으로 하여금 그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다라는 말씀 때문에 그 생명나무를 먹으려면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조건을 갖춰야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러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그 조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성경 다 필요한 거예요. 두루도는 화영검과 그룹들로 그 지키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두루도는 화영검과 그룹들을 내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뭐가 되면 돼요? 그룹과 화영검이 되면 되잖아, 내가. 그룹과 화영검이 되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성경 전체다. 그런 얘기예요. 무엇에 대한 성경 전체에? 생명나무를 먹기 위한 전체 과정이 두루도는 화영검과 그룹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자세하게 고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이제 이렇게 적었으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굳이 그렇게 풀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나머지를 이제 우리가 풀면 되니까 이것을 굳이 풀어서 본다면은 뭐와 같은가 하면은 신학에서 이런 걸 배워요. 신학에서 뭘 배우냐면 이분설, 삼분설을 배워요. 이 이야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분설이라는 것은 이건 몸이요, 육신이고요. 영과 혼이 처음부터 있었다. 이런 개념이 이분설이에요. 이제 이런 개념이 이분설이에요. 영과 혼이 하나다. 이게 이제 이분설이에요. 삼분설은 뭐냐면 짐작하시겠죠? 그래서 육신은 똑같고요, 혼이 있고요, 영이 있고요. 이렇게 하면 이게 삼분설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를 보면 LH가 땅이거든요. 이게 샤마임이 하늘이잖아요. 이거 둘째 날 창조에 나와요. 이거 하늘이에요. 이거 셋째 날에 나와요. 이거 엘로힘, 이게 이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한글도 못 쓰네 이제. 점점 이제 바보가 되어가다가 그나마 더 하나님이란 말. 근데 이게 엘로힘이 이게 단수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복수거든요. 그럼 신들과 하늘과 땅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이것만 봐요, 지금 요것만. 그래 여기는 이제 태초로 이게 푸는 단어거든요. 태초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이제 풀어지는 단어가 베레시트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요 바다가 이제 뭐냐면 창조라는 뜻이에요. 창조, 짓다. 짓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었다. 이렇게 푸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보면 에레츠도 있고 샤마임도 있고 엘로힘도 있거든요. 그 위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베레시트라는 이 말을 보면은 앞에 잠깐 얘기했지만 요 로시라는 단어가 있고 요 단어와 요걸 적으면 이게 바이트거든요. 집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보면 이게 오이코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그 바이트라 가지고 이제 집인데 이게 로시의 집이란 말이에요. 로시라는 것은 그 우두머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베레시트를 풀으면 앞에 그 출애굽기를 얘기했잖아요. 이거라고요. 이렇게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태초라고 해도 관계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태초에 계셨거든요. 천지 만물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셨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있고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전에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I am that I am의 베레시트가. 로시가 우두머리라는 얘기거든요. 가장 꼭대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로시가 어디 있냐? 집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집 안에. 이게 집이거든요. 한문으로 보면 이게 집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거든요. 여자가 집 안에 있는 것이 집 안에 있는 거. 이것은 편하다라고 이야기했듯이 바로 이게 집이거든요. 이게 바이트가. 그래서 집 안에 우두머리가 계셔. 그럼 이건 I am that I am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이렇게 풀어야 맞아. 하나님이 태초에 계셔서 샤마임 엘로힘도 만들고 샤마임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바로 그래서 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신들이라는 게 어디 나와요? 여기서 나온다고. 여기서 이렇게 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부어주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자가 요거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시내산에서 돌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그 돌비를 법궤를 짜서 넣게 하시고 그 법궤를 그 보관하고 두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시내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대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다. 이게 보여준 그대로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살펴볼 게 있어요. 그러면 모세에게 있어서 이런 장막을 지었잖아요. 모세가 이런 장막을 지었어요. 그러면 이 장막을 지은 자가 이 보이는 장막을 지은 자가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가 직접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들을 시켜서 레위 족속들 중에서 시켜서 이제 성막을 지었단 말이에요. 성막을 지었는데 이것을 모세가 명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모세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준 그대로 성막을 지으라고 했으니까 이 이상은 바로 하나님의 이상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우리를 보면 우리도 이 이상을 받아서 모세가 이때 당시에 뭐냐면 베레시트가 되는 거야. 사실 따지면 모세가 이걸 줬잖아. 이거 자체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영감을 주시고 이 영감 모세의 영감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시내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대로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된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해드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그대로 이런 성막을 지을 거라고. 똑같죠? 뭐가 달라? 똑같죠? 그러니까 이 베레시트는 지금
각자가 베레시트가 될 수 있지만, 각자가 베레시트가 될 수 있지만, 뭐가 있기 때문에 베레시트가 되는 거예요. 무한 베레시트가 있기 때문에 베레시트가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이 산을 봐서 내가 짓는 거야.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는 신의 산이 돼. 이 성경이 신의 산이 돼야 되는 거야. 이 성경을 통해서 본 그대로 내 안에서 뭐가 하나님 성막의 장막이 지어지는 거지. 어떻게 그거 보여지지 않으면 성막이 지어지지 않겠어. 보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성막을 질 수 있겠냐고. 그래서 우리란다. 앞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이 시간, 지금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보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어서 자기가 어떤 이상을 있으면 그 이상을 끄집어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 들어요. 무엇을 생각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어떻게 무엇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 중에서 나는 어떻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끄집어낼 거냐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그래서 앞시간에도 했죠. 어떤 무엇을 보았을 때 그 느낌이 있었다고 하면 그 느낌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그 느낌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기호와 심볼일 뿐이지 그 자체가 느낌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응? 그래 여러분들도 들으시고 그 듣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그 형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형상을 끄집어내서 글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만들어 보란 얘기예요. 그래야 집이 되잖아, 집이. 이런 집이 되든 이런 집이 되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따져볼 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영과 혼이 이렇게 돼요. 지금 원래는 이게 없는 거잖아. 영이 없는 거잖아, 원래는. 우리에게 영이 있어요? 영이 없으면 창세기 2장에 가서 공부할 거지만, 창세기 2장 7절에서 이제 공부하지만, 원래 우리에게 영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불어넣을 이유가 없어. 왜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 영이 있으면. 그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얘기가 뭐냐면, 혼과 영이란 말이에요. 혼과 영인데, 이것이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나 사전적으로 그냥 혼과 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껍데기인 것과 그 알맹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 성경 안에 들어가서 영과 혼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말하는 영과 혼이 아니라. 즉 본능과 그 속뜻이 영과 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처음에 하나님이 여기다가 생기를 불어넣는데 이것이 피오뉴마가 아니라고. 피오뉴마가 아니라 이것이 혼적인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혼이 들어간 거야. 인간의 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혼이 들어간 거라고. 그래서 이게 네페시 하이 네샤마 하이 이렇게 히브리어 나오면 이제 2장 가서 이제 다시 하기로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네샤마 하이 네페시 하이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전에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없었다는 얘기거든. 표면적인 본능적인 법도 없었다는 얘기거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표면적인 것, 이면적인 것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의 법이 바울이 증거한 것 같이 사람으로 전하는 유전이 있고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그렇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맨 먼저 사람의 유전 위에 하나님의 혼을 집어넣는 거거든. 본문을 집어넣는 거거든. 무슨 뜻인지 이해하세요? 사람의 혼 속에 하나님의 혼을 집어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다는 것을 누구든지 자아를 인식하잖아. 자아를 인식하는 게 자기 혼이란 말이에요. 자아를 인식하는 그 자체가 자기 혼이에요. 자기 혼 위에 뭘로?
하나님의 혼을 넣는다고, 혼. 이게 첫 단계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혼 속에서 내 혼이 무엇을 인지하냐면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영의 열매를 먹으면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이 들어온다 그런 뜻이에요. 뭐 속에? 내 혼 속에. 사람의 혼 속에. 사람의 생각 속에.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에는 이게 따지고 보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그 본문의 말씀이 서로 충돌하는 과정이에요.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 이해하느냐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이러한 충돌이 생긴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가면 우리가 본문적으로 하나님을 봤잖아요. 본문적인 것이 있어야 그 속에 들어있는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내가 학교 가서 국어책을 읽어. 뭐 오늘 철수가 영희하고 바둑이하고 운동장에서 뭐 공놀이를 하면서 놀았습니다. 아니면 줄넘기를 하면서 놀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등장인물이 있고 무엇 했다는 얘기가 있고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이게 나오잖아요. 응? 그러면 본문이 있기 때문에 그 본문을 통해서 뭐 했다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뭐 했다는 내용이 실제지 그 글자 자체는 실체가 아니잖아. 이해가시겠어요? 성경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성경도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던 이 글 자체가 본문이라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을 지금 나눠보고 있잖아요. 이 안에 들어있는 본문이 진짜라면 그 속뜻, 본문이란다. 그 속뜻이 진짜란 말이에요. 이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혼 속에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지식이라고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러면 내 혼이 하나님의 지식을 인지하잖아. 그럼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혼이 들어왔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 하나님의 신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깨닫는 것이 여기로 올라가면 이게 영이 되는 거예요. 그 속뜻이 깨달아지면 영이 오는 거라고. 속뜻이 깨달아지면. 근데 우리가 세상의 글도 예를 들어서 I am a boy라는 영어를 배웠다고 그래봐요. 그래봐요. 그러면 이걸 내가 읽을 수는 있어도 이것을 해석하지 못하면 내가 이거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우리가 성경이 이와 같잖아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이 천지 창조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 알았어요, 몰랐어요? 글자는 아는데 그 속 내용은 몰랐잖아요. 그럼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러한 존재, 아무것도 모르는, 이 글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에게 이 말씀을 여기다 먼저 본문을 집어넣어. 그리고 속뜻을 풀어줘. 그걸 정리하면은 여기 이 나라는, 각자 나라는 이 생각, 혼 속에 본문과 그 속뜻이 나눠질 거 아니야. 그렇죠? 본문은 본문대로 이것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거 아니야. 그럼 그것이 깨달은 것이 요 자리를 찾는 거야. 그럼 요 자리를 차지하는데 결국은 처음에는 이것이 전에도 이런 형식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렇게 조금 쌓여요. 조금 어느 한쪽 구석에 여기 쌓일지 사람마다 다 틀리지. 어느 쪽에 쌓일지 이게 표현을 이렇게 할 뿐이지 이렇게 자기 마음의 한 구석 어느 구석에 사실은 이거 따로 했지만은 여기잖아. 여기 좀 더 따지면 이 혼 속에잖아. 내 생각 속에, 의지 속에, 생각 속에 말씀이 들어온 거잖아. 이 혼 속에 이렇게 구분되는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고서 차지하고.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가 들어간 후에 뭐가 생겨요? 에덴이 생기잖아. 에덴이. 하나님이 이 코에 생기가 들어간 아담을 위해서 사는 땅을 별도로 지어주죠. 그걸 에덴이라고 했잖아요.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생기가 들어간 아담을 여기에 두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창세기 2장에 들어갈 거지만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1장 1절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고,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거 동그라미를 그려야 이게 제일 정확해. 이게 육신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지금 혼이라고 한 마음이잖아요. 어? 혼이라고 한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이라고 하는 이 혼 속에 모든 인식을 하잖아. 우리가 인식을 그 머리로 한다고 그러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인식한다고 하는 것은 몸이 하는 거거든요. 머리로는 깨닫게 하고 그것을 의식하고 자리를 잡고 뿌리 내리는 곳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이 우리도 사실은 이게 이렇게 표현하자면 이게 실제 사실 굉장히 어려워. 왜냐하면 우리가 그 모든 기억이 두뇌에서 일어나고 생각한 것과 다시 그 생각한 것을 끄집어내는 것을 우리가 두뇌에서 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서 한다는 그 자체를 우리가 인지를 못해. 인지를 못한다고. 인지를 못한다는 것이 뭐냐면 생물학적으로 그것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모든 것은 우리 마음에서 깨달아져야만 진짜 깨달은 거예요, 그게. 머리는 수치라고 할까? 이 지식적으로 할까? 그거를 논리적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렇게는 되지만은 그것을 끄집어내는 것은 다시 마음이라고. 내 마음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은 뭘 얘기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냐면 감정이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세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감정을 얘기하는 거. 그 감정이 곧 우리에게 뭐냐면 이게 기억이에요. 감정이. 자, 이거 하나 봅시다. 우리 맛이라는 얘기죠. 맛. 이 맛이 우리가 어렸을 때 먹었던 입맛, 그 남자들 세계에서 흔히 나는 우리 엄마가 끓여주는 된장 맛이 제일 맛있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 맛이 머리로 기억해요? 맛이 머리로 기억하냐고요? 맛은 사실 이 혀의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그것을 내가 느낀 것을 머리에서 생각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마음과 머리에서 생각이 돌고 돌아요. 그럼 감정이 어디 쌓여요? 감정이? 우리 마음에 감정이 쌓이거든요. 감정이 머리에는 안 들어가요. 마음에 들어가지. 그 감정이 기억을 다시 되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에서도 기억이라는 것은 감정이라고 풀어요. 기억을 감정이라고 푼다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느꼈느냐가 감정이 되고 그 감정이 다시 되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어디 가서 무슨 냄새를 맡으면 그 감정이 다시 불러일으켜서 이건 무슨 냄새, 이건 무슨 냄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정이 다시 되살아날 때 내가 다시 그것을 기억하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인식은 머리가 먼저 하지만 이런 관계를. 그래서 이 혼의 마음에 저장된 것이 다시 끄집어내지는 거거든. 그럼 이게 여기에 하나가 생기고, 여기 하나 생기고, 마음에 하나가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이렇게 충만했다고 그럽시다. 여기가 꽉 찼다고 그럽시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감정이. 그럼 이 전체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모든 내 마음속에 다 뭐냐면 사도 바울이 증거한 갈라디아서인가 에베소인가 마찬가지 예수의 마음 또는 예수의 정신 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천과 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가면은 보면 이게 유리바다 크리스탈 유리란 말이에요. 다만 이 육신은 창세기 3장 19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이거는 아래 땅에서 왔기 때문에 흙에 있다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아래로 가는 게 전도서 3장 21절인가 거기에도 있는 것 같이 사드몬과 짐승이 나오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까지 이 안에 다 들어있다고요. 왜 모세가 장막을 지을 때 내가 시내산 너에게 보여준 대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왜 장막을 이렇게 세 등분을 해서 졌을까? 왜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는 지성소에 뒀을까? 뭐 이런 것이 다 분향단 뭐 만들고 뭐 향로를 만들고 뭐 할 때 다 어떻게 왜 그랬는가 하는 것이 다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창세기 1장 1절을 인해서 기록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는 땅에 관한 얘기도 있고 하늘에 관한 얘기도 있고 하나님에 관한 얘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여기로부터 인하였다 이렇게 풀어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 이게 신들이라고 이게 신들이라고 이게 엘로힘은 신들이라고 이게 복수니까 신들 샤마임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출애굽에서 레기 이쪽에 보면 이제 민수기 보면 하나님 섬기는 예법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나 섬기는 그 섬기는 예법으로 보면 요거는 내가 섬기는 사람이고요. 여자친은 여기는 성소가 되는 거고요. 여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 법이 어디서 나왔다? 여기서 나왔다. 이게 성경 전체다. 이렇게 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거에 의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땅에 관해서 성소에 관해서 지성소에 관해서 이렇게 증거된 것이거든요. 이 세 개가 다 합쳐서 하나가 되면 이렇게 되는 이게 천국이에요. 그러게 이렇게 되면 이게 아버지의 보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베레시트의 자리에 가는 거잖아. 이게 신약에 와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보좌, 아버지의 보좌거든요.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도 아버지 그 자리에 앉게 하겠다는 이 언약이거든요. 여기 창세기 1장 1절에 다 나온다 이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풀어볼 수 있으면 성경이 땅에 관해서 인간은 사람에 관해서 그 하나님의 섬기는 예법에 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하나님의 신들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된 말이에요.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엘로힘에서 하나님의 신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신들이 뭐가 하나님의 신들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 또는 선견자들 신약에 가서 사두들 이게 다 엘로힘에 속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늘일지라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여기가 하늘이 되는 거고 이게 엘로힘 신들이 되는 거고 이건 이제 섬기는 자들이 되는 거고 이게 인간이고 이걸 또 나누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여기에 속한 사람들 여기에 속한 사람들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고 이렇게 다 나눠볼 수 있는 거예요. 성전으로도 볼 수 있고 근데 결국은 이것을 다 성취하면 이렇게 된다는 건 이것이 이제 성경의 천지창조의 결론이죠. 왜 이것을 천지창조의 결론이라고 보느냐 하면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3장에서 생명과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면 끝이잖아요. 여기가 영생이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땅이다, 하늘이다 이렇게 했지만 이게 모세의 창조는 실제 땅이라는 게 땅이 아니잖아요. 무엇을 봐서? 성소와 지성소를 봐서 모세가 그 성막을 지은 이 성막을 보아서는 이게 땅이 아니고 바로 성전을 이야기한다, 성막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보이는 장막을 성막을 얘기했다면 예수는 보이지 않는 이런 사람 손으로 짓지 않은 보이지 않는 장막 이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이. 한 절이지만 성경 전체를 껴. 그래서 성경 전체는 다 창세기 1장 1절을 위에 서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창세기 1장 1절을 위해서 모든 성경이 기록됐다. 이 이야기를 다시 바꾸면 창세기 1장 1절로 인해서 모든 말씀들이 기록됐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일했고 그 일을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뭐 표현할 수 있겠죠. 사람에 따라서 표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렇지. 창세기 1장 1절 이 한 말씀을 풀어보더라도 상당한 의미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의미를 부여하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가장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냐면 태초라는 말일 거예요. 태초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좀 핵심의 말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 태초라는 말은 사실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태초라는 말이 아마 뭐 4-5분뿐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찾아보진 않았지만 지금 생각나는 게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봤고요. 그러면 잠언 8장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창세기 1장 1절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시제라는 게 있잖아요. 모든 세상의 일이 역사가 시제를 두고 있잖아요. 시제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제는 3가지 뿐이 없어요. 3가지.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3가지 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시제를 쫓아서 말을 하죠. 지난날에 있었던 것은 옛날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지금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장차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시제란 말이에요. 과거에 있었어. 이런 게 있었어. 지금 여기 있잖아. 이건 현재잖아요. 앞으로 이런 게 있을 거야. 이러면 미래가 되잖아요. 그래서 시제는 3시거든요. 또 여기서 또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땅에서 샤마임이 되고 샤마임에서 엘로힘이 되고 엘로힘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간다. 이렇게 보면 이것도 또 시제 3대를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것까지 우리가 이 한 말씀이랄까, 한 절이라고 할까, 여기에서 이런 것까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창세기 1절이에요. 엄청 뜻이 깊죠. 많이 들어있고요. 이 함축된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제 빅뱅이라는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자연과학자들이 이 우주 전체가 생긴 것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대체로 유추해가지고 수백억 년, 광년 이렇게 했는데 그때 빅뱅이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오늘날 뭐가 되고 이렇게 이제 과학자들이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장하고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은 이제 자연과학 수학이 발달하고 해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증거하고 그런 것이 많이 나와 있던데요.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창세기 1장 1절이 한 말씀이 빅뱅을 일으켜서 요한계시록까지 갔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창세기 1장 1절을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가 기록됐다고 봐야 되니까. 근데 성경 전체가 기록된 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이 성경 66권이기 때문에 66권이라고 하지만 실제 이 66권 외에 얼마나 많은 성경들이 있냐고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학으로 표현하는 내경과 애경으로 얘기하는데 정경, 외경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일반 교계에서는 도마복음을 잘 취급하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도마복음을 취급하는 교회들이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도마복음도 있고 여러 복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우리 사도들도 말하기를 만약에 예수가 행한 모든 일을 기록하면 세상에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라는 말도 요한복음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요한이란다.
저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은 지금 빅뱅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그런 말씀이 됩니다. 쉬운 얘기로 성경 전체를 다 풀어 말할 수 있고 성경 전체를 다 이 안에 집어넣을 수도 있는 말씀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위치가 그 크기가 분량이 중요도가 얼마나 하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같이 창세기 1장 1절을 인해서 창세기 1장 1절을 인해서 이 말씀들이 다 풀려가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1장 1절이 그러면 완성형이냐? 아니에요. 완성형이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땅이 즉 인간이 성소의 위치에 가고 성소의 위치에 간 사람이 다시 지성소의 위치에 가고 지성소의 위치에 간 사람이 하나님 보좌에 가고 여기까지 가야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확장돼 가고 결론을 맺어서 열매를 맺는 곳까지가 끝이란 말이에요. 그 열매가 예수거든요. 그 예수가 아버지 보좌에 갔기 때문에 예수의 그 열매가 생명나무 열매가 되고 그래서 그것이 결과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사실 성경 다 풀렸다고 봐도 돼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제 창세기 빼면 65권이지. 65권을 통해서 66권을 맞춰가면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인해서 자손들이 어떻게 퍼지죠? 창세기 4장부터 가인의 자손들이 먼저 퍼져요. 가인의 자손들이 먼저 퍼지고 그 다음에 아벨 대신에 셋이 나와서 셋의 족속이 퍼져요. 그 다음에 이것이 노아로 가가지고 세상 다 정리하고 노아의 세 아들만 남아요. 이것도 우리가 성막의 개념으로 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입니다. 셈, 함, 야벳. 노아는 그러니까 베레시트의 자리에 있는 거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겠죠. 셈, 함, 야벳을 보면은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노아의 부부와 그다음에 세 아들과 세 자부와 이렇게 해서 8식구죠. 이것을 우리가 방주다, 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들을 인해서 그 세대가 끝난 것이 바로 뭐냐면 창세기 1장의 끝이라고 볼 수 있어요. 흑의 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바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때 언약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언제 언약이 돼요? 성소에 들어간 자만이 지성소가 언약이 되는, 약속이 되는 거거든. 언약이 되는 거거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전개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빅뱅이라고 얘기하는 창세기 1장 1절이.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 족속들이 번창해 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4대 후에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언약하신 거예요. 이게 시제로 봐서 이게 3대 4대란 말이에요. 이게 3대 4대란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 이게 3대 4대면 흑에서부터 하나의 보좌까지. 이걸 풀면 이게 8일의 할례가 이삭의 8일의 할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전개가 돼요. 그럼 엄청나죠? 이 창세기 1장이죠. 자, 이렇게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이제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렇게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가 풀어볼 수 있고 내다볼 수 있는, 유추해볼 수 있는 이런 말씀이 돼요. 그럼 시각이 확 넓어졌죠? 시각 확 넓어졌죠? 이걸 우리가 이제 다시 하나씩 조명해서 이 말씀을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땅은 땅대로 하늘대로 성소요. 성소대로 샤마임 하늘대로 엘롬대로 이제 이걸 채워가는 거예요. 이게 다 채워서 하나가 되면은 이제 결국은 아이엠 베레시트의 자리, 태초의 자리로 이제 가는 거가 되겠죠. 이제 이런 이제 구성, 이런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 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까지를 통해서 앞서서 이제 그 창세론에 대해서 좀 1시간 동안 살펴봤고, 이 시간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창세기 그 1장 1절을 조금 더 보충할 것이 있으면 보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장 2절로부터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하시는데 먼저 들었던 거와 지금 들으시는 걸 같이 종합해서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 말씀을 잘 정리하게 하면, 정리를 하시게 되면 다른 많은 그동안 들었던 그 말씀들이 많이 깊어지고 정리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노력하고 애써 힘쓰는 그런 말씀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창세기 말씀은 주일날 2시간, 수요일날 1시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은 좀 이해하기에 난해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말씀도 그렇지만 특히 창세기 말씀이 그런 말씀 중에 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마음을 기울여서 이 말씀을 들어주시고, 일주일에 3시간이 뭐 짧다면 짧고 이해하시고 이것을 깨닫고 자기가 리마인드에서 정리까지 하신다면 그렇게 좁지 않은 말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저나 여러분과 이 창세기 말씀을 열심으로 쫓아가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